그 청년들이 저렇게 또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또 동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바짝 추격을 해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까 동해바다 보셨죠? 그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킬 때 어디선가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벽이 되고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갑니다. 그들을 맹렬하게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던 구름 기둥,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추격하는 애국 군대 사이를 막아서게 됩니다. 갑자기 앞에 흑암이 가려워지게 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도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무조건 앞으로 쫓아 추격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동차 타이어를 빼버린 거예요. 달리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자마자 다시금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다시금 좌우에 벽에 닿던 물이 합쳐지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모든 철병교와 그 군대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군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장인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막 찬송하는 거죠. 남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모세의 누나인 최초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자에게 붙여져 나오는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 미리암이 또 여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찬송을 하는 장면이 15장 20절에 나오는데 아론의 노예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매 소구는 오늘날 탬버린과 같은 타악기입니다. 그 타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막 이 여인들이 또 춤을 추면서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격이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온통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가는데 몸이 좀 피곤해도 그 은혜를 의지해서 확 갑니다. 제 3일째 되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요. 은혜가 약간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불평불만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도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 입단속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라에서 3일 만에 물을 만나게 돼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물을 다스리시니까 우리에게 물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리고 가서 막 물을 마셔보는데 물이 쓰고 오염돼서 뭐 하실 수가 없는 물이죠. 그러니까 막 이 물을 토해놓으면서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참았던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주 강한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다급하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들어다가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염됐던 물들이 정화가 되고 단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약 20km 길을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엘림에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10줄기 10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가지고 그늘에서 쉬면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멱도 감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곳에서 한 몇 주간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내산 방향을 향하여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가 정월 15일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은 날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이 둘째 달 15일이라. 얼마 걸렸습니까? 2월 15일이면 한 달 걸렸어요. 근데 그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없어는 그래도 사는데 양식이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이들은 양식을 아껴서 먹었을 거예요. 양식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좀 아끼면서. 그리고 한 달 이상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어요. 한 7일이면 가는 길인데. 그래서 충분한 양식을 준비했는데 아끼고 아꼈는데도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양식을 그래도 한 달 정도 충분히 준비하고 아껴서 먹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징기스칸과 그 육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내용 보니까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면서 나폴레옹과 알렉산더와 히틀러가 정복한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징기스칸이죠. 1300년대 사람인데 그 징기스칸이 어떻게 하루에 많게는 200km를 정복을 해나갔대요. 자동차도 아니고 어떻게 정복해 나갈까? 징기스칸이 온다더라 소문보다 실제로 먼저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니까. 보통 군대가 전투를 할 때는 그 전투병력이 가면 뒤에 보급부대가 따라가면서 식량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징기스칸의 이 기마병 부대는 보급부대가 없어요. 그냥 가요. 말 3마리를 한 사람당 말 3마리를 끌고 가면서 지치면 말을 바꿔줘요. 그럼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식량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식량은 말 위에서 달리면서 해결해요. 그게 막 육포입니다. 육포. 고기를 말려가지고 그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단번에 쳐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린 떡을 무교병이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말린 음식들을 준비하고 충분히 한 것이 한 달 양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지 한 달 만에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원망은 뭐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 없이 망하는 길이 원망이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망한다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2절, 7절, 7절, 8절, 8절, 9절, 12절.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 주의 종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나오고요. 또 8절로부터 보면 7절, 8절, 9절, 12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첫 번째 원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쌀이 떨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미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고기 가마 물론 연기는 많이 마셨겠지만 그 고기를 자기들이 먹었을까요? 아마 상전인 애굽 사람들이 다 먹고 자기들은 연기만 배부르게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이야 그러면서 허세를 부르면서 과거의 애굽에서 마치 자기들이 괜찮게 살았던 것처럼 미화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중공 속담에 애굽의 가마고기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는 과거에 있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가 왕년에 말이야 허세를 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 허세를 부리면서 원망하고 과거가 좋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오직 관심은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에 관한 관심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영의 양식,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책임을 져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관심이 육의 양식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양식을 주거나, 250만 명 양식을 주거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책임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책임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만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민수기 11장에도 나오는데 11장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함께 강조되어 나오고,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어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또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어요. 사방에 한 20km가 전부 다 양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보니까 서리처럼 내려 있는데 맛을 보니까 달짝지근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그래, 히브리 말.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만나가 돼.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된 것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16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주니 그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주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아멘. 그들이 나가서 막 기쁨으로 만나를 거둬요. 거둬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둬와요. 막 소쿠리에 가득히.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자기 양이 적은 조금 거둬와요. 그리고 뒤에 오멜에다가 뒤라고 하는 종량형 거기에 달아보니까 분명히 많이 거두었는데 탁 달아보니까 조금 줄어들더니 한 뒤가 딱 나오고, 조금 가져온 사람은 탁 달아보니까 어디서 또 불어나가지고 한두가 탁 되고, 신기하게 그날 먹을 양식이 탁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만나의 양식, 정말 매일매일. 그래서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침 메뉴는 만나로, 떡이나 빵을 만들 수 있는 만나로, 저녁 메뉴는 고기로, 메추라기 고기로 공급해 주세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의 메뉴를 고기를 먹고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장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무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저녁 메뉴는 고기 반찬, 매일 아침 메뉴는 떡하고 빵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내일 먹을 것도 좀 걱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내일 혹시라도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많이 걷어놨더니 또 이런 일이 발생하죠.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나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그렇게 욕심껏 모아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돼요. 다시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며 살도록 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을 것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데일리 그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먹을 것을 이렇게 한 번에 몽땅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이나 양식처럼 저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것만을 먹고 그리고 내일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먹고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하루였어요. 하루만 지나가면 우유처럼 조금 더 길게 연장되는 것이 무조건 상해요.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이 가장 최고의 신선식품이 만나였어요. 하루 유통기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요리를 하셔서 하늘에서 만드셔서 땅에 탁 아침 식사로 배달을 해주세요. 그건 먹고 이들이 살도록 하루 양식을 그렇게 공급을 받았던 것이죠.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유통기한 하루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일부터 매일매일 유통기한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막 충성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현재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밥을 잘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밥을 잘 먹었으면 오늘은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보면은 언제 밥이 가장 맛있느냐? 새로 지은 밥이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밥을 맛있게 잡곡밥을 했어도 그걸 밥솥에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꺼내서 드시려고 하면은 밥이 딱딱하고 밥맛이 싹 달아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새로 지은 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만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메시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그날 받았어요. 매일매일 신선식품으로 유통기한 하루인 만나를 받아서 먹고 살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를 이렇게 너에게 먹여준 의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고민하는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떡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 떡 문제에 걸려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떡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날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신선식품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하늘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내려주던 그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떡으로 주시려고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삼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매일매일 유통기한 하루인 만나를 먹고서 저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은 절대로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그 속에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걷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썩었을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주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에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참 신기하게 주일날이 되면 안식일날이 되면 유통기한이 하루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참 신기하죠. 유통기한이 하루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썩지 않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절대로 저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도록 저들에게 만나를 내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육적인 양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육적인 일용한 양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이 무슨 날이냐? 성경에 보니까 딱 2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명문화시킨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8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날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거룩한 주일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또 15절,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이 좀 거두어 드린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가를 때 인간이 거두어 드린 거 있나요?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일날은 내 자신의 모든 공로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일도 쉬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예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유통기한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생활에 나가시면서 거룩한 주일을 내가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날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나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날의 만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와장창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일 성수,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광야길에서 그들이 생업을 가지거나 어떤 무역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 온전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양식 먹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며 마지막 날은 그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유통기한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주를 성수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일터마다 주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 성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